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깊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사역이 끝났다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주님께로부터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오랜 소원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 중심부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로마를 기준으로 동부 지역인 예루살렘부터 그리스 지역까지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의 파송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스페인이 있는 서쪽으로 복음을 넓히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로마 교회가 파송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도들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을 매우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율법, 할례, 구원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 자신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마틴 루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의 사상을 통해서 뿌리 깊은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카톨릭 신부로 살면서 1510년에 로마를 방문하여
6명의 교황묘와 8만 명의 순교자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를 방문한 카톨릭 수도사들은 종종 거룩한 계단이라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 계단은 예수님이 고난길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올라가던 그 계단이라고 전해집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며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도 할아버지를 연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루터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던 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들리면서 무릎으로 오르던 계단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신은 수도사로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대하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씀을 견딜 수 없었고 죄인을 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원죄로 인해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게 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던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죄인을 의롭다 하심이 오직 주님의 순수한 자비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선한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항상 괴로워했었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만 같았던 자신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 루터는 로마 카톨릭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약 7년 후인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과 의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값을 온전히 치르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게 하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율법의 행위도 아니요 열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루터가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나 섬김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매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구원은 오직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